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인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여주소서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궁율, 양선, 자비, 이런 단어들은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평소에 듣지 못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단어, 바로 표적이란 단어도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꽤 생소한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표적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을 제가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자로 겉표, 자취, 적을 사용하여서 겉으로 나타난 흔적이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풀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뜻이 더욱더 모호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사전을 활용하여서 한번 찾아보니 표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즉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 또는 기사들을 뜻한다. 이제 조금 표적, 혹은 이적, 기사,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수많은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이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모두? 우리 여기 교회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읽어본 이 말씀 요한복음에 나온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이 가나에서의 예수님의 첫 표적, 이 표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네,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도랑아리에 담긴 그 물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예전의 율법과 형식들은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등장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더욱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오직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잔칫집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어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명확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을 하신 그 이유, 바로 오늘 말씀 31절인데 3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아직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려 했던 그런 예수님의 속 깊은 그런 표적,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혼인집, 잔치집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의 의도, 목적을 잘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통하여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었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표적을,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표적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조금은 장수를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3절 위에 큰 글자로 혹시 어떻게 쓰여 있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온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거늘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그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다른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마치시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를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와 대화 도중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사가 걸린 다급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할 정도로 평안하고 무덤덤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이 50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이 예수님의 정말 편안하고 간단한 말 한마디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도 신하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서두에서 표적,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표적, 즉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인을 포함한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과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 고백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을 보길 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성경 순서상 보면 세 번째 표적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건너떠서 한번 네 번째 표적을 보길 원하는데, 네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과 13절 이하인데 한번 요한복음 6장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순서상 4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순서상은 3번째인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은 여기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분들과 또 아이들은 이제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그곳에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이 3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육적으로 또한 영적인 양식을 동시에 채워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놀라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직 자기에게로 오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표적이자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결국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적,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인정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적, 즉 겉으로 나타난 흔적, 이적, 기사,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눈으로 보이고 또한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자신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를 온전히 믿고 나와라 라고 응답하시고 초대하는 장면을 바로 이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이신 그런 행동과는, 그 발행과는 다르게 이 표적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갖가지 표적을 보기 위하여서 우르르 예수님께 무심코 몰려온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음이러라. 여기에서 그냥 무작정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러 온 사람들,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놀라운 현상에만 몰두하여서 그것만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원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러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찾지 아니하고 주위의 현상들만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기적만 찾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던 저의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IMF 이후로 이제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과일 가게 하루 처음에 초창기 때 과일 가게에 막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몰려드는 손님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뭐 이집사님, 박집사님, 양권사님 등등 교회 이제 저희 과일 가게에 과일을 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러 이렇게 오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제가 믿음이 많이 약했어서 전도하시지 마시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과일이라도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과일은 많이 안 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전도에 정말 열심히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참 그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평안교회에 와서 또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니 당시 어린 마음에 그분들이 과일을 안 사주셨던 것에 서운했지만 오히려 저와 또한 제 동생 우리 가정의 신앙을,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이 너무나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의 모교회는 저의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었고 또한 금요 철야나 또한 수요 예배 또한 교회 학교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은혜롭게도 그 전도를 통하여서 저와 또한 제 동생 둘 다 이렇게 신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15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더니 금요기도회 때 막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각지 여러 부흥사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 그런 부흥사들을 불러 집회를 하였습니다. 뜨거운 말씀과 기도회가 끝나고 모든 집회의 마지막에는 무조건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제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안수기도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시는 모습, 강대상 위에서 그 즉시 바로 병이 치유받는 모습 등 그때는 제가 맞다, 이런 게 진짜 교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넘쳐 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신학을 또한 성경을 어느 정도 배우고 본 입장에서 지금 제가 본다면 조금은 위험한 집회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그릇된 우를 한낱 인간인 제가 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의, 기적의, 이적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 안수하시는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시네. 참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 저분들 저렇게 안수받고 넘어지셔서 안 다치시는 게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 돌이켜 바라봐도 저는 그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그러한 제 모습 안에 오히려 의심만 쌓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제가 다행히 얼마 전에 이제 찾은 저희 모 교회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어진 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의 교회들이 부흥을 합니다. 단정짓기 어렵지만 그러한 집회 가운데서는 건강한 교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슬아슬한 그 선을 넘어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몇몇 교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부 그릇된 교회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욕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동일하게 오늘날의 대다수 사람들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의 문제점이,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 느낄 수 있는 크나큰 오류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설교에, 목사님의 말씀에 크게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다 불평하는 모습이 조금씩 생기는 위험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 특별히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으로 지칭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늘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이후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이적, 기적, 표적들 모두가 진짜 이적, 기적, 표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허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의 손길일 뿐,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매개체일 뿐이다. 그러한 것들을 믿고 따르고 환호하고 신봉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옳지 않다. 진짜 표적이 뭔 줄 아느냐? 진짜 기적이 뭔 줄 아느냐?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나 자체다.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현상을 쫓지 말고 말씀 자체이신, 말씀이신 진리인 나를 바라봐라. 그러 하시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그 표적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나 또한 이 세대에 다른 것으로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표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강력한 외침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돌아서 오늘 말씀 왔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3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표적 같은 것을 통해 보아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현상을 보지 않고도 이 성경 말씀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얻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진짜 표적은 어떠한 신기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눈에 예를 들어 불이 떨어지고 어떤 환상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것은 성경에서는 멀어진 표적과 이적과 기적입니다. 혹여나 오늘날 우리가 찾는, 내가 찾는 표적과 이적, 기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증거를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표적 혹시나 착각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복과 나의 지위와 권력,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찾고 있는 표적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진짜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표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의 최고봉은 우리가 날마다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보여주소서 날마다 외치는 내 욕심, 화려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자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이 성경을 통하여서 표적과 이적과 증거 넘치도록 넉넉히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온 표적, 기적, 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만져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쫓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화려한 것들, 표적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표적 그 자체이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한 십자가,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진짜 표적으로 믿고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가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오직 한 가지인 표적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지금 말씀에서는 이제 찬송가